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안녕하세요. 아레오바고의 폴입니다. 민식이법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중학교 앞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를 계기로 제정되었죠.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23.6km의 속도로 운행 중인 한 차량에 치여 사망했고 길 건너에 있던 피해 아동의 가족이 사망사고를 목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 안전 펜스가 없어서 사고가 나기 쉬운 환경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할 스쿨존의 안전 강화 문제가 대두됐고 법안 발의로 이어졌습니다. 김용균법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안전교육과 안전장치 없이 사실 2인 1조로 이루어졌어야 할 작업 현장에 홀로 투입됐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법안 발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죠. 위험한 일은 외주업체에 맡기지 못하게 하고 안전보건 조치 위반 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한국에서도 사람의 이름을 딴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네이밍 법안입니다. 이런 법은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지고 그 뉴스를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해당 법의 필요성과 또 그 내용을 분명히 전달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본문에 이름을 붙여보자면 슬로브앗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여정이 끝나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모세는 이제 온 회중의 숫자를 다시 한번 세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각 지파와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5명의 딸만을 남겨두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어르신들이 이 구절을 읽는다면 아이고 아들 낳으려고 참 애 많이 썼는데 결국 못 낳고 죽었네 하시겠죠.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슬로브앗이라는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들이 다른 집안에 시집을 가버리면 슬로브앗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영영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모든 여성도 남성처럼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낳지 못한 사람도 이스라엘의 기업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라는 문제제기입니다. 특별히 4절을 보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슬로브앗의 딸들은 여성으로서 자신들도 남성들과 동일한 상속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게 둘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모세에게 탄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6절 이하에서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 기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법률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하여 슬로브앗 특별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사회에 재판 제도가 있는 이유는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법과 재판이 없다면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호소할 곳이 없겠지요. 세상에는 참 억울한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국가일수록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각종 제도를 만들지요. 조선시대에는 태종이 신문고를 만들어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이곳에 와서 이 북을 쳐라. 그럼 내가 직접 그 사연을 듣고 판결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는 항소제도가 있어서 재판이 단 한 번의 판결로 끝나지 않고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 역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청와대 민원 게시판을 만들겠다고 했고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다소 악용되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여튼 국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곳 게시판에도 참 억울하고 부당한 사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할 때 호소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청와대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권위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나 청와대 게시판에 모든 청원이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은 언론에 제보한다든지 네이버 뿜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여러 SNS를 통해서 자신들의 사연을 좀 읽어달라고, 많은 이들에게 좀 더 공유해서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연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는 없죠. 최근 중국에서는 우한의 소식을 전했던 기자들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2달 동안 공안에 감금되어 있었대요. 그렇게 간신히 풀려난 기자가 두려움도 없이 풀려나자마자 자신이 공안에 의해서 감금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 사실을 감추는 것보다 오히려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버리는 것이 차라리 안전하다고 느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자가 과연 정말 안전할 수 있을지 조금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권력이 부패하였거나 국민들의 입을 막을 때 어디로 가서 호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장마저 돈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면 그 사람은 대체 어디로 가서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에게 나와왔고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 5절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모세가 그 소송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다라는 뜻이 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를 찾아갔고 또 모세는 그 사연을 여호와께 가져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용어가 교회에서 너무 자주 사용되는 말이라 때로는 그 용어가 의미를 담아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말도 사실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되게 습관적으로 무의미하게 쓰이곤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대법원장인 나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해 주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대법관으로 알고 그들의 사연을 들고 나아가는 자. 소송거리를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는 자. 네,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항소권을 가집니다. 지방법원에서의 판결이 억울하다고 느껴지면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지방법원의 판결은 유보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내 억울함을 좀 들어주고 풀어달라는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에 위배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법원에서의 재심 결과가 원심과 동일하거나 더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언론과 SNS를 통한 모든 호소는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슈에 묻히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 자체가 부패하여서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면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보다 더 높은 대법원이 있습니다. 절대로 부패하지 않는 권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사연이 다른 큰 이슈에 묻히지 않는 언론사가 있어요. 완전히 공평하고 완전히 정의로운 판결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33장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억울한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에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했냐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또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지 그 기준을 계속하여 배우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했던 이들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음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는 기준점이 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이유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였나요? 4절 말씀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들이 없다고 기업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이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슬로보아 특별법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세우신 대원칙입니다. 이스라엘 가문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자자손손 땅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었어요. 또한 이는 힘없는 이들이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세우신 원칙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땅, 아들을 낳지 못한 집안의 땅을 다른 이들이 함부로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영원한 기준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판결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없다고 혹은 남편이 없다고 혹은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땅을 빼앗기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잠언 15장 말씀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어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22장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23장에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 대북 억제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미군의 항공모함이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그 누구도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죠. 이스라엘의 억제력은 재판정에 좌정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감히 그 누구도 슬로보아 딸들의 땅을 건들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라고 판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그들의 지게석을 옮기고 그들의 밭을 침범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억울한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민식이법.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식이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교 앞에서는 이제 운전속도를 줄여야 돼요. 또 다른 민식이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기면 민식이 특별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네이밍 법안이 갖는 효과이지요. 성경에는 슬로보아 특별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실을 영원토록 기억해야 합니다. 슬로보아시라는 이름을 계속하여 되뇌어야 합니다. 이 사연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땅을 빼앗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 내볼까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법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연을 듣고 공평과 정의로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때로는 묻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자는 거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다른 측면도 함께 살펴봐야겠지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법관으로 믿으신다면 억울한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공평과 정의로 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슬로보앗이 없는지, 우리 교회에 슬로보앗은 없는지, 우리 사회에 슬로보앗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법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에 공평과 정의의 편에 서고 다른 이들의 권리를 돌아보는 자,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자리에 서는 자, 힘없는 약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아뢰는 자,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함께 싸우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들의 해방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흑인들이 받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싸웠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가난하다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도록, 병들었다는 이유로 잊혀진 채 죽어가지 않도록 교회는 사회 곳곳에서 일해왔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곳에서도 복음이 반드시 들려져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여겼어요. 적어도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은 없도록 주님의 백성은 열심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북한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억압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들의 고통을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탄원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자유도 없이 우상숭배를 강요받는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도 지옥을 누리다가 죽어서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탄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은 주어져야 합니다. 아들이 없다는 연고로 그 이름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어찌하여 이슬람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복음을 못 듣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어찌하여 북한에 태어났다고 천국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복음을 듣고도 불신하는 자를 건질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야 하잖아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상황이 일이 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저들도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도 적어도 복음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들이 복음을 못 듣고 지옥 가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탄원하고 이 사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일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시겠어요? 누가 이 일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까? 누가 이 억압받는 북한 백성들을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시겠습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을 위하여 함께 설 자를 주님 찾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제가 믿기로 이 시대의 북한이 바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슬로보앗 특별법,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고 그들의 권리를 위하여 싸우는 주의 백성들로 함께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